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이죠. 주일에 우리 변성희 성도님하고 김도환 집사님 오셨습니까? 예, 주일에 장례 모친상 당하셨죠. 잠시 그래도 소개를 제가 이제 못했는데 잠깐 이뤄줘 주시겠습니까? 예, 지난 주일에 상당하시고 서울에서 이제 장례 이후에 오셨기 때문에 교회 강구는 못된 건 여러분 양해 부탁드리고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예, 이 시간에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곧 오십니다라고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곧 오십니다.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몇 번째 주간이시죠? 촛불이 3개 켜진 거 보니까 3번째 주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보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사모하십시오. 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 시간을 보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삶의 방향들이 이런 바뀝니다. 변화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냥 절기인데 똑같은 시간에 사람이 정해놓은 마치 기념일처럼 그렇게 보내는 시간인데 그 시간들이 어떻게 나를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진짜로 진정으로 주님을 대망하고 대림하는 그 기다림이 우리 삶을 변화시킵니다. 바꿉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꿉니다. 우리의 행동을 바꿉니다.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킵니다.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고 성령의 지시를 받았던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지요. 마침내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시고 예루살렘의 정결 예식을 위해서 왔을 때 기다리던 주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성경은 이 시므온을 이야기하면서 주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그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누가복음 2장 2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의 위에 계시더라. 아멘. 여러분 그가 주를 기다렸더니, 주의 그리스도를 기다렸더니, 성령의 지시를 통하여서 주님 배우기를 사모하면서 살았더니 그들의 삶에, 그의 삶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의롭고 경건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대망하고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삶의 신앙의 열매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열매가 우리에게도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의롭게 살아가십니까? 경건하게 살아가십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기다림이 나를 어떻게 바꾸어가고 인도하는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라고 되어져 있는데 야고보서라고 읽어도 이 책은 야고보라는 사람이 기록하였을 것으로 충분하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성경 인물에 있어서 야고보라는 사람은 여러 명이 있습니다. 흔한 이름으로 그렇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도 2명이나 있습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도 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2사람은 야고보서의 저자는 아닙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고향 땅에 있을 때 고향에서 그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데 예수님을 비판하는 내용 중에 누가 언급되냐면 바로 예수님의 동생들이 언급됩니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야고보가 오늘 야고보서의 저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유대인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의 공동체 최초의 이런 교회가 세워졌지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바로 최초 거기에서 교회가 시작되어졌는데 바로 예루살렘 교회라고 합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급 인사가 바로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고 믿음을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기근도 겸해지고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교인들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 흩어진 교인들을 향하여서 보낸 서신이 야고보서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보낸 서신 야고보서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12지파 흩어져 있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져 나간 성도들, 그리고 12지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자기 동족이지요. 바로 유대 사람들입니다. 유대 사람으로서 그 정통성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 기독교인으로서 흩어져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내가 지금 문안한다라고 이렇게 야고보 서신을 그들에게 써서 보냈다는 겁니다. 흩어져 있는 그들에게 보내는 편지이므로 특정 교회에만 읽도록 보내진 것은 아님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본문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 이러합니다. 1절에 야고보가 먼저 강한 어조로 시작합니다. 명령어로 시작합니다. 들으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들으라 라고 말하면 모든 시선을 집중시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강하게 표현하고자 하는 이 일에 대해서 강조하고자 할 때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들으라 하고 그가 말하는 대상과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들으라 라고 하면서 말했던 그 말을 들어야 할 대상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부한자들입니다. 이 부한자는 플루시오스라고 해서 물질적으로 부유한 자들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야고보는 이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에게 임할 고생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것 때문에 지금 울고 통곡하라는 겁니다. 이제 고생이 임하게 될 텐데 그것 때문에 울어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통곡하라고 야고보는 들으라 라고 하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절을 이어갑니다. 야고보는 부한 자들의 그들의 재물이 썩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옷은 좀 먹었다고 합니다. 3절을 보니까 그들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금과 은이 녹이 씁니까? 녹이 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비싼 예물이 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금과 은이 녹이 슬지 않는데 녹이 슬었다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오래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오래되었다는 것이 증거를 하는데 바로 너희들의 욕심을 증가하는 증거라는 겁니다. 녹이 슬 만큼, 금과 은에 녹이 슬 만큼 욕심의 증거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4절 말씀에 그들은 추수한 품꾼에게 삭슬 제대로 주지 않았다고 고발합니다. 그래서 추수꾼의 울음소리가 오늘 하나님께 상달되어져서 그들의 울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겁니다. 5절 말씀에 부한 자들은 사치하고 방탕하는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쾌락을 추구한다고 비판합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들은 옳은 자, 곧 가난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정죄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정죄받은 가난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그들을 대항하여, 부하는 자들을 대항하여 그렇게 대항할 힘을 가지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 8절을 말씀을 이어가면서 야고보는 결론처럼 말하면서 형제들을 부릅니다. 이 형제들은 가난하지만 의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라고 말합니다. 8절 말씀을 이어갑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님의 강림하심이 가까이 왔다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 속에 흐르는 그 중심축과 같은 주제의 말씀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 말씀에 빼놓을 수 없는 핵심적인 말씀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럼 부한 자들이 그들의 불의 때문에 비판받아야 마땅하지만 오늘 말씀에 흐르는 그 중심축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의 죄가 더욱더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3절 말씀 후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라고 말합니다.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고 말합니다. 8절에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말씀의 중심축과 같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세,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것, 주의 강림이 가깝다는 말씀입니다. 곧 주의 강림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을 말씀하면서 강하게 그들을 경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1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절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아멘. 여러분, 또 한 절이 있는데요, 1절에서 말했던 들으라 라고 하는 이 명령어와 유사한 명령어가 또다시 보이는데 7절에 보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럼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주의 강림 때문에 발신자 야고보는 그들을 향하여서 들으라, 보라 라고 명령하고 있고 강한 어조로 강조하고 있고, 들으라, 보라 라고 하는 두 대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1절에 나오는 부한 자들, 7절에 나오는 형제들을 향하여서 들으라, 보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한 자들과 형제들은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들일까요?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들은 다 예수 믿는 신앙인들입니다. 또한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여러분, 심지어는 이들은 같은 교인입니다. 여러분,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부유한 자, 가난한 자, 핍박하는 자, 고난 받는 자가 차이점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구체적인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부한 자들, 형제들은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가고 있을 가능성이 너무나 큽니다. 부한 자들이 형제들을 힘들게 했을 가능성이 너무나 큽니다. 그러므로 곧 가해자, 피해자의 입장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지금 그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1절부터 6절의 말씀에 부한 자들에게 주의 강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그들을 향하여서 울어야 된다, 통곡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경고하고, 그리고 결론처럼 그러므로 라고 말하면서 7절, 8절 말씀에 형제들에게 주의 강림에 대해서 그들도 경계하고 긴장하게 하면서도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7절 말씀에 길이 참으라, 길이 참아 기다리나니. 8절로 말합니다.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길이 참으라, 길이 참아 기다리나니,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을 종합해서 두 글자로 말하면 여러분 무엇이 될까요? 여러분, 인내라는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내가 부한 자들, 형제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 문제, 총체적인 문제, 그들의 삶에 대해서 해결 책임을 오늘 성경에서 야고보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한 자들에게 있어서 인내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라고 하는 것일까요? 가난한 형제들에게 있어서 인내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이런, 왜 인내라고 하는 것일까요? 이런, 왜 인내가 해결책이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이런 무엇입니까? 이런, 피해를 입은 형제들에게 인내라고 하는 것이 해결책이 과연 되겠습니까? 피해자에게 피해 입은 그들의 구체적인 피해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해 주어야 해결책이 되지 않겠습니까? 품꾼으로 일했던 삭스를 받을 수 있도록 무언가 방법을 제시해 주어야
해결책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품꾼들이 힘을 모아서 누군가를 세우고 그 힘을 빌려서 체계적으로 소송하고 삭스를 받아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해 주어야 이것이 해결책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인내가 해결책이라고 말합니다. 부한자들은 당시 사회 계층적 개념으로 볼 때 광활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대지주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부한자들은 곧 상류층에 속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대부분 그때 당시에 하류층이었다고 합니다. 폭넓게 분포된 이 하류층의 사람들이 상류층의 토지를 분배받아서 노동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하류층은 상류층 때문에 규칙적으로 노동을 할 수 있었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류층의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류층의 사람들은 비록 가난하지만 의식주 문제를 전혀 걱정 없이 해결함 받으면서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순기능을 하고 있는 상류층과 부한자들의 사정도 여러분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인내하라고만 하면 여러분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밭에서 추수할 품꾼의 문제, 삭스를 주는 문제들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떤 누군가를 세우라든지 법을 개정하라고 하든지 이런 구체적인 방법을 말해 주어야 이 부한자들에게도 여러분 해결책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은 인내가 해결책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부유한 자들에게 있어서 인내란 무엇일까요? 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을 향하여서 비유로 말합니다. 재물이 썩을 정도라는 겁니다. 그들의 옷이 좀먹을 정도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재물이 썩을 정도입니다. 옷이 좀먹을 정도입니다. 그럼 이들이 점점 더 부유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3절 말씀에 녹이 나지 않는 금과 은이 녹이 날 정도로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들의 점점 더 부유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추수한 품꾼이 자신의 삭 때문에 부르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만큼 일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5절 말씀에 사치하고 방종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만큼 경제적으로 점점 더 부유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6절 말씀에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인내라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놓인 부유한 자에게 인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인내일까요? 그 부유함을 참으라는 겁니다. 더 부유해지는 것을 멈추고 참으라는 겁니다. 인내하라는 겁니다. 그럼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더 부유해질 수 있는데, 더 힘을 강하게 할 수 있는데 손해보라는 겁니다. 가난한 형제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인내란 무엇일까요? 7절 말씀에 보면 귀한 열매를 기다리라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진 것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품삯을 받아내려고 노력하라는 말이 아니죠. 8절 말씀에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일까요? 보상을 받아내려고 노력하라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인내는 무엇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 놓인 가난한 형제들에게 있어서 인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보상받는 것을 참으라는 겁니다. 돈 받는 것을 인내하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내가 받지 못했으니, 내가 더 얻지 못했으니 손해를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내하여 손해보는 것이 해결책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인내가 해결책이 되는 이유, 손해가 해결책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럼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그 말씀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말씀이 있죠. 바로 주의 강림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때 유명했던 거창고등학교 직업선택 10계명 들어보셨지요? 제1,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2,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곳을 택하라. 3.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4.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5.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을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을 가라. 6. 장래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7. 사회적 존경을 바랄 수 없는 곳으로 가라. 8.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9. 부모나 아내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10.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아멘이십니까? 성경 말씀은 아니니까 아멘은 안 하셔도 되고. 여러분, 한결같이 어떤 길을 제시하는 것입니까? 어려운 길을 제시하는 거죠. 힘든 길을 제시하는 겁니다. 쉬운 길을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속도로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비포장도로를 제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과 비슷한 점은 무엇일까요? 한결같이 손해보는 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 학생의 앞날이 창창한 이 청춘에게 말해주는 십계명, 자신의 진학과 앞으로의 미래와 꿈을 위한 해결책으로 이 거창고등학교에서 십계명을 그들에게 제시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거창고의 진학률, 취업률은 한때 대단히 높기로 유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 학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생각도 이러한데 하물며 예수 믿는 우리의 생각은 여러분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입장, 차이, 우리의 사정들, 어려움과 문제들, 여러 가지 일들, 여러분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해결책을 내놓고 계십니까? 그럼 예수님께서도 손해를 보셨을까요? 분명히 손해에 관한 말씀은 하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먼저 이렇게 말하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요? 악한 자를 대적해야 되죠. 몰아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합니다. 악한 자가 오른편 뺨을 때렸습니다. 어찌 감히 나의 오른편 뺨을 때립니까? 참을 수가 없지요. 당장에 되갚아 줘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왼편도 돌려대라. 손해보라는 겁니다. 40절 말씀에 악한 자가 속옷을 가지려고 합니다. 절대 빼앗길 수 없죠. 내 소유를 줄 수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겉옷까지 주어라. 손해보라는 겁니다. 41절에 식민지 정책 속에서 로마의 군인들이 어떤 물건을 주고서 가게 하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리를 가게 하면 절대로 갈 수 없죠. 내일이 있는데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내일이 아닌데요. 갈 수가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리까지 가져오라. 손해를 보라는 겁니다. 내 시간과 노동력과 힘에 손해를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놓고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을까요? 말만 하셨고 어려운 일들을 사람들에게는 말만 하고 예수님께서는 정작 자기 것 다 챙기면서 그렇게 손해보지 않고 살아가셨을까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단독자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저들을 향하여서 기도하기를 주님 저들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에게 당장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번개를 내려 주시옵소서. 소멸케 해 주십시오. 멸망을 선포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힘들게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제가 보니까 저들이 알지 못해서 하는 겁니다. 아버지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장소가 어디일까요? 궁정에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넓은 궁궐에 앉아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집에서요? 식사하시면서요? 대접을 받으시는 중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모두 다 아닙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데 자신을 찌르는 창 앞에 놓여서
조롱하고 침뱉고 웃고 있는, 조소하고 있는 저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는 저들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정작 삶의 결과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상황 속에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까요. 아버지, 사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그 순간에, 손해보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손해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해를 보십니까? 결코 손해를 볼 수가 없습니까? 부유한 자들에게 있어서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재산을 더 모을 수 있고, 땅이 더 많아질 수 있고, 품꾼을 더 많이 고용할 수 있고, 사람들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 힘에 대해서 인내하는 것이, 참아내는 것이,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신앙으로 바르게 살 수 있는 해결책입니다. 형제들고 가난한 자들에게 있어서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따질 수 있고 받아낼 수 있고 소송할 수 있고 고발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인내하는 것이 계속해서 신앙으로 살 수 있는 해결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할 수 있습니다. 손해볼 수 있습니다. 제가 무슨 근거로 말할까요?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손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지금 주의 강림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강림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곧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손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곳에서 무한히 지속된다면, 이 땅에서의 삶이 모든 것이라고 한다면 인내는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손해가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기다리기 때문에, 주의 강림이 가깝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으며 손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림절 이 기간에 우리의 심령이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온전히 나갈 수 있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기간이 바로 이 대림절의 기간이라는 겁니다. 얼마만큼 주님을 사모하냐에 따라, 얼마만큼 주님의 강림을 가까이 바라보느냐에 따라 내 삶이 변한다는 겁니다. 그 옛날 수천 년 전에 성령의 음성을 통하여서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너는 계속해서 기다려야 될 것이다, 그 명령을 받고 주님을 기다렸던 그 시므온의 삶 가운데 역사했던 의롭고 경건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며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기다리고 복잡한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책으로 제시해 주신 인내와 손해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그 경건의 사람의 그 놀라운 기대를 사모하면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기다려서 주님이 원하신 아름다운 삶으로 결과되고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